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찰리 채플린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여러 곳에 찰리 채플린에 대한 그 이미지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찰리 채플린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이런 것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흉내내고 따라하니까 그런 이제 대회도 있었는데 하루는 찰리 채플린이 길을 가다가 자기 흉내내기 대회를 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발동해서 본인도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참석해서 그 대회에서 찰리 채플린은 3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보다 더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들이 1등, 2등을 차지하고 정작 실제 인물인 자기 자신은 3등을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은 가짜가 너무나 진짜 같은 행색을 하게 되어져요. 가짜가 판을 쳐요. 예전에 신신혜 씨가 불렀던 노래가 있죠. 세상은 요지경 하면서 짜가가 판친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그러니까 온통 짜가뿐이다 라는 거죠. 왜 가짜가 이렇게 세상에 많은가? 그 이단 연구하시는 탁지원 소장님이 예전에 이단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만큼은 기억이 나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꼭 이단들만 가짜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도 정말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또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저기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여기저기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은 예수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 이런 또 다른 예수님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기와 형편과 처지를 따라 자기가 상상하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상상했고 그들이 바랬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매칭이 안 된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그 그리스도는 정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정말 멋지고 화려한 궁궐에서 나실 뿐이고, 그리고 자기들을 이제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말 강력한 왕이에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왕을 기대했는데 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아무런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양도 없는 예수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일치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었던 예수님이, 그 시대에 이단으로 여겨졌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각자 상황과 처지를 따라 바라는 것들이 있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을 쫓아요.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을 찾아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 계신 분은 아니죠.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실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가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필요하면 물질에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건강에 어려움도 주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가정에 문제를 더하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욥의 그 고백처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는 알고 정말 참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참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고 저들은 가짜다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좀 더 거룩하기를 원하고 좀 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기를 원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다들 각자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과 교회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해 보일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왜 저렇게 살아가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삶에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 그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냐? 이런 비난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묵묵히 참된 예수님을 찾고 참된 믿음과 신앙을 찾으면 그 다른 모습 속에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이 정말 참된 길이고 복된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바울도 그러했어요. 바울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고 왜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정말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텐트 메이커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을 지으며 일하며 당연히 받아도 되는 사례를 받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리석다 여겼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의 비판의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저렇게 공개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이 사도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비아냥거리기도 했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저렇게 한다, 이런 표현들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리석게 여겨진다면 바울은 앞서서 말했듯이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말하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을 마치 어리석은 자처럼 여긴 거죠.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전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참된 것이면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사역을 하냐, 또 왜 저렇게 자비량으로 힘들게 사역하냐, 어리석게 여겨진다면 그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리석었는가?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가?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말하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거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그동안 어리석게 여겨졌지만, 너희가 보기엔 어리석지만 이건 다만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 것이고, 그래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또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것이다. 누가 지혜로운 것 같고 누가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 입속 다 챙겨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게 정말 똑똑해 보일 때가 있어요. 늘 손해보는 사람들 보면 어리석어 보이죠. 왜 저렇게 살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했던 거예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리석어 보였는데 오히려 거짓 교사들은 자기 것 다 챙겨가면서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입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높임받고 이런데 바울은 철저히 낮아져서 종이 되고 섬기고 자기 것 하나도 챙기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낸 것뿐이다 라는 거죠.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조금도 오해받거나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모든 걸 내어준 어리석은 것이니까 이것을 받아달라라는 거죠.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미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말하고 있는 거죠. 제발 이 사탄의 뱀의 관계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렵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10장부터는 더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자신에 대하여 변론하고 있죠. 그 이유가 다 뭐예요? 오히려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 때문에 이 미혹에 넘어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운 마음에 지금 이것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7장까지는 소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했다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만큼 바울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11절에 말하잖아요.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부패할까 두렵기 때문인 거죠. 거짓 교사들이 뭘 해요?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걸 너무나도 쉽게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상 이런 것에 더 잘 미혹되어져요. 참된 예수는 어리석어 보이죠. 예수님은 정말 아무 흠모할 모양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뭔가 어떤 대단한 승리를 거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저들을 대적할 수도 있는데 끌려가 십자가에 죽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나 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자기 입속을 챙긴 적이 있으세요? 자기 것을 챙겨가며 언제 사역하셨어요? 모든 걸 내어주셨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죠. 어리석어 보여요. 그것보다는 멋지게 차려입는 궁궐에 있는 자들이 더 멋있어 보이죠. 바울 남루한 행색을 가지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멋지게 차려입고 추천서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온 이 거짓 교사들이 더 있어 보이는 거죠. 더 멋져 보이죠. 그들을 따르면 그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는 오히려 더 쉽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말씀 보라 그러고 묵상하라 그러고 참된 예수를 알고 낮아져야 되고 죽어져야 되고 섬겨야 된다. 주와 함께 죽어야 한다.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것보다는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저렇게 성공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주님 앞에 교회를 건축할 때 집을 팔아서 헌금했더니 그때는 다 잃는 것 같았으나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이제 집이 열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여요. 이런 다른 복음에는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이단만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참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멋지고 화려한 데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참된 예수님의 그 길은 낮아지고 죽어지는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다 말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스도의 그 모습대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분명 예언은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멋지고 화려한 예수님만을 기대했던 거죠. 죽으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죽으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더 높고 더 잘 사는 예수님만을 기대했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알죠.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 참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가짜가 판쳐요. 참된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은 누구신가 알 수 있는 정말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높아진다. 그러면 그건 다른 예수예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점점 더 낮아진다. 그러면 그건 참된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낮아지고 완전히 죽어졌죠. 점점 낮아졌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높은 자였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자기 안에 높은 자리는 누구에게 내어줬어요? 예수님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점점 낮고 낮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종이 되어 섬겨준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문자적으로 한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그 시대의 최고의 사도들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극히 크다고 자칭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이래서 정말 참된 사도다.
이렇게 추천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저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큰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나는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이 말에는 부족하다. 사실상 바울이 말에 부족한 자가 아니었어요. 로마서를 보면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복음을 변증합니까?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었고 또 언변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에는 부족하다라는 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뭔가 말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는 건, 이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이곳에 있는 지식인들은 주로 이 언변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런데 이 언변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건 그들의 말에 미사 여구가 너무나 많았어요. 수식어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수식어로, 미사 여구로 그 말을 화려하게 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는 부족하다, 떠나 있으면 담대하지만 대면하면 유순하다 이러면서 말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말은 부족하다. 내가 너희처럼 미사여구의 그런 아름다운 말로는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전한 그 말씀에 담겨있는 지식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너희에게 모든 것 다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을 지극히 크다라고 자청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전한 거죠. 자기들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자기 자신을 낮추었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정말 낮아져 너희들을 섬기면서 값을 받지 않는 건 누구예요? 종이죠. 섬기면서도 그 섬김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건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어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섬겼어요.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게 될 수 있냐 이거죠.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자였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섬기며 낮아졌어요.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너희를 섬기고 다른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은 건 그러면 탈취한 것이냐 이거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비용이 부족했지만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조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조심하겠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인정받고자 한 적도 없고 대접받고자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유는 이 거짓 교사들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미혹돼서 부패해가는 이들을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낮추고 섬기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높임받기를 원했고 대접받기를 원했고 존중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낮아졌어요. 여기서 참된 예수와 거짓 예수, 다른 예수가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점점 낮아지고 섬기고 조심하고 이런 자리로 나아가면 정말 참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점점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은 다른 예수예요.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 그 진리 때문에 바울은 지금 낮아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가야 지역, 바로 그리스 남부 지역,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낮아지고 죽어지는 게 너희가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지만 나는 이것을 지금 자랑으로 여기고 있고, 그러므로 이 자랑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볼품없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히려 드러나는 거죠.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들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행동한다 말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거 하나님이 아시는 부분이다. 정말 사랑하니까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은 늘 기회를 찾는 자들이에요. 무엇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고 이득이 되는가 기회를 찾아 떠나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뭐해서 이들이 지금 유대 땅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왔겠어요? 이들이 유대 땅에서부터 이 고린도 지역까지 오려면 저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마게도냐를 거쳐 지금 이 아가야 지방까지 와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했겠어요? 이들이 정말 복음을 들고 왔겠어요? 아니죠. 기회를 찾아 이동한 거예요. 저 고린도 교회에 돈 많고 풍성한 지역에 성도들이 있다더라. 저들이 잘 섬기고 돈도 척척 잘 낸다더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 유대 땅에서부터 추천서를 받아 이 멀고 먼 여행 끝에 이 지금 고린도 지역까지 와가지고 그들을 미혹하고 마치 자기들이 세운 교회인 양 그곳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대접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 이동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서 계속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을 찾아 다니니까 우리가 말하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 땅끝을 향해 계속해서 나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 지역까지 온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 높아지기 위해 기회를 찾아 여기까지 왔다면 바울은 낮고 낮아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계속해서 낮아지고 죽어지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이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기회를 찾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다. 결국 그 아비가 사탄이니까 사탄을 쫓아서 가장하고 미혹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이단은 뭐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를 이 끝단이라고 했죠. 끝이 달라요. 비슷해 보이고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 우리와는 끝이 다른 자들이 있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미혹되지 마세요. 예수를 말한다고 다 같은 예수가 아니고,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같은 성령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렇게 미혹하는, 가장하는 가짜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말씀을 직접 보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은 정말 낮고 낮아져 죽어지는 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높아지고 있는가, 내가 낮아지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있고 죽어지고 있고 섬기고 있다면,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있다면 참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지. 그런데 내가 높아지고 있다면 다른 예수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이 다를 거예요. 그 끝은 지금은 당장 높아지고 있고 존중받고 있고 유명해지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을 자예요. 주와 함께 전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그저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 죽어지며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졌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만들고 내가 상상하는 예수를 만들고 지금 나의 처지와 환경에서 그저 벗어나게 해줄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회를 찾는 자들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이익을 쫓아 기회를 찾아 떠도는 자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쫓고 있는 잘못된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쫓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점점 더 낮아지고 죽어지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죽어지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참 사랑의 종노릇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